이거 좀 이렇게 빼고 할까요? 근데 뭐 여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죠? 네. 전부 다 그러신가요? 네. 예.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뉴질랜드 있으니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신현희 전도사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칼로스 그 미션 센터, 미션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카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신 것이지, 제가 뭐 의도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신 것도,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꼭 우리 신현희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었고, 이 교회를 그렇게 이상하게 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여기를 그렇게 오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원래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12시부터 밥 먹어요. 밤 식사 12시 전에 끝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오늘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정석, 기도의 어떤 그 기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런 방식대로, 이런 공식대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 전 9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사실 핵심은 사실 이 말씀이에요. 이 전반부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죠. 그랬을 때 굉장히 그때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 막 이렇게 너무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부풀었던 결혼 생활이 아니고, 그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막 곤두박질을 치면서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의왕시를 오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포일리 의왕시 거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친구네 집에 그 200만 원짜리 그 방에 전세방을 거기를 사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참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굉장히 이렇게 미움과 시기, 질투 막 그게 막 원망 불평이 막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믿고 친정 식구들도 믿고 막 다 남편도 믿고 나 자신조차도 미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반포에 살았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포일레로 이제 친구네 집에 건너방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그 포일레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왕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첫 번째 시어머니를 너무 내가 미워했어요. 시어머니 너무 나를 이제 모든 문제를 나한테 다 화살을 돌리니까 남편이 아들이 안 되는 것도 내 탓, 저기 이렇게 부잣집 그 며느리를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나를 좋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한 그런 미움과 그런 징후를 나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무엇을 믿으셨냐면 여호와의 징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남묘호랑교를 믿으셨어요. 1, 2년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한 40년 이상 그 남묘호랑기를 믿으셨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여호와의 징의를 엄청나게 열심히 믿는 매일매일 전도를 다녀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제가 포일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사는 그 명절 때 추석 때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내게 송편 그 쟁반이 날라왔어요. 저 마귀 새끼 온다! 그러면서 그 송편을 만들던 송편을 팍 그냥 나한테 갖다가 그냥 그걸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맞지는 않고 다행히 그 현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럴 정도로 저를 미워했어요. 왜 너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징의를 안 믿고 왜 옆집 여자 말을 믿고 교회를 가느냐?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느냐? 그냥 막 그러면서 막 XX 욕을 해가면서 핍박을 해대는데 말도 못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전화를 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나한테 막 여호와의 징의를 막 얘기하고서 너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여호와의 징의를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갖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다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남묘호랑이끼를 믿어라. 네가 일이 안 되는 거는 남묘호랑이끼를 안 믿어서 그렇다. 그걸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 부모님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 남묘호랑이끼 믿는 것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볼 때 모든 언행 심사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닌 거야. 딱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옆에 있는 남편도 자녀도 형제 부모도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행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몫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핍박 안 받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 돼요. 핍박 안 받으려면 막 하다가 조리 있게 막 설득력 있게 하고 막 뭐 당신은 뭐 얼마나 잘 살아서 내 단점을 들추느냐 할 말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제 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돌아왔어요.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걔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뭐 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다가 막 힘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래 나도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막.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도 참으면서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 또 만났는데 좀 많이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쨌든 간에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이제 만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일가친척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목적은 내가 복을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잘 되고 싶었었어요. 잘 살고 싶었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사는 게 너무너무 이게 그 밑바닥 생활을 하니까 그 좌절감과 그 우울감과 그 허탈감 그 비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만나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뭔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응답이 오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첫 번째 그 비밀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처음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나는 여기 교회 처음 온 것이고 신현희 전도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1조가 도대체 뭐냐 내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내 친구도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나가니까 성당 다니다가 교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예수 이렇게 피곤하게 믿니? 그냥 내려면 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냥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처음 교회를 등록하면서 내 저기에 8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천 원을 딱 헌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 나가면서 가지고 나갔어요. 이왕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뭔가 확실하게 믿고 싶더라고요. 확실하게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는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면서 이날 이때까지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에서요 내가 이렇게 여기를 쭉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도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런 육체적인 고생이 아니고 물질적인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게 지겨운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 그 좀 북한에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남한에 와서도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어렴풋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어떤 체계가 다르고 이런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사회잖아요. 여기가 생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막 특출나야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 제가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괴로워. 남을 미워하는 게요 너무 괴로워. 힘들다.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 힘들어. 그래서 그때 마음은 어떠냐면은, 남자들이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치약 있으면 치약을 사다가 먹이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못 살게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다고 너무 못 살게 보니까 어느 때는요 우리 집에 와서 현관문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다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계속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안 넘어가니까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현관문을 때려 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그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놓고 안 열어주니까 그냥 그러다가 막 욕을 하다가 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의 아토피 피부병을 고쳐주세요. 이 피부병이 강남 그 성모병원 피부과가 유명하대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나요. 긁고 막 피가 나고 안 나요. 바를 때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장막을 주세요. 친구네 집이 그 포일리에 건너방에서 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남편이 내가 이제 철야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때는 철야를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저녁에 가면은, 그러면 제가 막 겨울에 추운데도 양말을 2개를 신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하고 막 옷을 있는 대로 다 껴입고 영하 15도가 돼도 내가 철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를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필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주위에 구역 식구들이, 애가 없었던 사람들이 애가 생기고,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들이 죽을 병이 낫고, 내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나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공부 잘해요. 그 학생은. 못하는 애들 날라리들하고 옆에 있으면 날라리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중요하고 주위의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요. 치워버릴까요? 네? 치워버릴까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움직여가지고 떨어질까봐 불안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무슨 얘기까지 했지? 옆에 좋은 이제 신앙이 좋은 철야 다니면서 그 3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싹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어요. 내가 7, 8 있으면 여기다 그릴 텐데, 꿈에 막 잠을 자는데 내가 하늘로 이게 저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24장에 휴거가 있다는데 그 휴거를 하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막 집을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 하늘로 올라가랬더라고요. 그런데 구름 위에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구름 위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여기 예수님 그림 있죠, 저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중에 큰 금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금십자가 확 나한테 비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부시니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막 꿈인가 생신가 하고서 했더니 딱 깨니까 새벽인 거예요. 막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려고 막 이런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이게 웬 꿈인가. 나는 평생에 그런 꿈을 지금도 사실 그런 꿈을 잘 못 꾸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이게 집을 준다는 꿈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실까?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에, 더군다나 시골 포일리에, 그것도 내 집도 아니고 친구네 집에 건너방에서 새들어 사는 나의 이 양현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와, 근데 현실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그래서 또 내가 왜 그 집 친구네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친구도 같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 내가 철야를 갔다 오면 친구 남편이 자꾸 그 문 현관문 소리가 나고 잠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천야도 다니고 목사님 모셔다가 내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신방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려면 내가 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세 식구니까 20평 안팎의 집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30평, 40평을 달라 그러는 건 욕심인 것 같고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집,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그 신정동에 언니네 집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다 오다가 이 프랑카드를 보셨어요. 분양, 저기 빌라 분양. 그런데 빌라 분양을 그 프랑카드를 보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도 오래전 적이라 돈이 그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집을 몇백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건너방 건너방 세주고 그리고 은행 대출 그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 얼마 있었어요? 500만 원인가? 700이요? 700만 원만 있으면은 맞다. 700만 원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빌라에. 그래서 500만 원이 없잖아. 2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은 어디서 나요? 그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서 인감증명 해가지고 가서 놓더니 돈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은행 대리가 그러더래요. 은행 대출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서류가 쌓여 있더래요. 근데 당신 거부터 해주는 거라고. 그때 그러더래요.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들의 피부병도 낫게 해주셨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요, 내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은 왜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내가 미워하면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워하면 내가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다 보면 육신의 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미워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지만 그 거짓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아서 지금 그렇게 잘못 믿고 있구나.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유방암에 걸렸는데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나중에 그게 골수암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냐면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나를 핍박하니까 내가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작정, 금식 기도. 이제 매일 뭐 저기 하루 종일 굶는 건 아니지만은 아침 금식을 내가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내가 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하리라. 새벽 금식 기도.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첫날 딱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또 계속 그전은 했긴 했는데 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날 누가복음 18장에 원한 맺힌 가부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막 퍽퍽퍽 쏟아지면서 내가 내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그때가 응답받은 때가 여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1월인가 2월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겨울에 추울 때 1월인지 2월인지 한 6개월 정도 후에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막 식구들이 막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신방을 오고요. 봉고차를 타고 막 계속해서 신방을 와요. 그리고 신우에다가 신우 남편, 시이모, 시어머니, 친척 계속해서 그 시중을 해야 돼요. 밥을 차려줘야 되고 하루에 제가 23번을 밥상을 차렸어요. 저 혼자. 시어머니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도요. 그 시이모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시이모가 있었어요. 그 인천에 그 보세 창고업을 하는 그 부자 시이모가 있는데 그 시이모가 우리 시어머니를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이모가 얼마나 저기 그 부자이면서도 아들한테 구박받지 그렇게 남편한테도 그렇고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재산이 몇백억이 되는데도 재산을 1억뿐이 딱 안 줬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주고 그랬다 그랬나? 1억 주고 다 싹 아들한테 주고 그 여자한테는요 그렇게 아주 야박하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지옥 가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 그렇게 아주 망난이야.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해. 그러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식들도 효도하거든요. 아멘. 아 진짜예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요 자식도 불효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왕중의 왕이시고 정말 최고의 신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분들에게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 할 일을 먼저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첫 주일을 지키는데 여기로 오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약속이 있다는 거 5월 4일 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이 있으신가. 그래서 꼭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오자마자 여기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5월 4일 약속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줘요. 나의 일도. 그리고 제가 먼저 11조 했다 그랬죠. 여지까지 4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11조의 뜻은 11조가 헌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껍데기만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서의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분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 4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 축복. 하늘 문을 열고 이 복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령의 복,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복, 이 정신적인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많은데 만약에 마음이 괴로워, 뭔가 자식이 속을 세게 가지고 마음이 근심이 있어, 자식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면은 이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리고 만약에 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일단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복을 먼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의 복을 주세요. 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화평,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요 싱글벙글, 야 너 뭐 무슨 좋은 일 있니? 예수 믿때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막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나 예수 믿어서 좋아. 그러면 그 사람도 전도도 되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 기도를 하나님 나 의를 구하니까 그거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그 주기도문 앞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왜 기도를 하라 그랬겠어요? 바쁜데. 응?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멘. 관계. 보고 싶으셔서. 응? 보고 싶으셔서. 보고 싶고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아멘. 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용돈만 딱 드리고 대화를 안 해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자식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엄마 내가 이래서 저렇고 막 이래서 저렇고 서로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딱 없고 딱 엄마 용돈 여기 있어. 그리고 딱 그냥 어디 나가버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엄마 밥 여기 대화도 없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기도 안 하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 있을 때도 늘 한 4시간 바쁘면 4시간 5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집에 거기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식구들은 이제 가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 기도를 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게 영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도 주시고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축복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곡식을 싹 먹어버려봐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병 들어봐요. 병원비를 싹 나가죠. 교통사고 나가면 병원비 싹 나가죠.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 휘말리면은 돈 싹 사기당하면 싹 나가죠. 보이스피싱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를 금해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물질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기한절에 떨어져 봐요. 농사진 거 그러면 망치잖아요. 이게 상품 가치로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판매가 되나요? 그러면 그냥 막 포도나무가 그냥 막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그냥 막 비가 막 내리쳐가지고 막 농사가 망치면은 그러면 농사 헛것지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끝까지 잘 살게 하시고 직장에 취직했으면 승진케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졸업까지 하게 하시고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그것이 성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에 이런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4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복이 있다고 참 복도 많으셔 이렇게 말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벌써 10분이 안 남았네. 어떡하면 좋아 이게. 이제 시작인데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겉껍데기만 믿으시지 말고 이 속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거, 그런 거 정말 남이 자식 잘 된 거 그런 거 부러워하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복이,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남편이 4월 내 달력이 있으면은 저기 이렇게 좀 저기 할 텐데 4월 며칠 날인가 12일 날인가 목요일 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저기 복막 담낭 간 뒤에 있는 담낭이라는 게 있어요. 쓸개라는 거. 근데 거기가요 돌이 2.7cm 돌이 있어가지고 막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주일 저녁에 저희 딸이 피자를 만들었는데 피자를 2개를 잡수시게 주일날 저녁에. 저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 소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안 먹고 이렇게 좀 기도를 이제 기도실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병 목사님은 그걸 잡수신 거야. 그거를 딸이 만들었으니까 또 아빠 엄마 막 먹으라고 또. 근데 나는 이 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을게. 나는 그랬는데 잡수셨어. 근데 그게 이게 얹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채해가지고 이 명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막 아프다고 대굴대굴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야 어떡하나, 뉴질랜드에 있는데 뉴질랜드 가봐야, 거기 응급실에 가봐야 나중에 이렇게 보면 파나돌만 주고요 별 조치가 없어요. 거기도 이렇게 좀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월요일 날을 그냥 막 끙끙 앓다가 집에서 뭐 그냥 뭐 위장약도 먹고 뭐 소화제도 먹고 뭐 진통제도 먹고 그런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밤에 끙끙 앓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응급실을 간 거예요. 응급실을 가가지고 저희 아들이 그 한국에서 받아온 건강진단 받아온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더니 담낭에 돌이 2.7cm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이게 담낭염인가 보다. 딱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되겠다. 그러더니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막 항생제 주사를 놓고 막 안 아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큰 병원으로, 그 국립병원으로 옮겨줬어요.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화요일 날도 그냥 지나갔죠. 수요일 날도 그냥 지나갔죠. 그러더니 목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해준 거예요. 목요일 날 한 10시 반쯤에. 그랬는데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월요일 날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수술이 안 되면 나는 한국도 못 가고 그 간증 집회도 이제 뭐 빠이빠이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야, 그 일도 못 보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귀가 역사하네 막 이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수술비를 드립시다 이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래, 드리자. 수술비를 드리자. 수술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술비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월요일 날 드리고서 저녁 때 드리고서 감사한금을 딱 이제 그 수술비를 드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러는데 수요일 날인가요? 며칠 날? 언제?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꿈에 우리 박가 목사님 꿈에 집에 있을 때 꿈을 꾸셨잖아. 집에 있을 때.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밤에 감사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돌을 빼주리라. 꿈에 말씀하시더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 돈을 빼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올래나? 어떻게 나? 근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을 갔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단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게 담낭염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지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 목숨에 위협이 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목요일날 딱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해서 이제 딱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 알고 보니까요. 그 다음날 그 금요일날 퇴원을 했거든요. 월요일 날서부터 의사들이 파업이 들어가요. 파업이. 응? 금요일부터 의료 파업. 퇴원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기 카운터에도 사람이 없어.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비행기도 못 할 뻔했고, 만약에 의료 파업이 돼서 만약에 그게 복막망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있으면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이게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타려면은 열흘 정도 있어야 비행기를 탄대. 딱 열흘 있다 비행기 탄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까 여기서 노래 부를 때 우리 저기 자매님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에요. 여기 온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는 죽을 뻔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정과 시댁과 그때는요 우리 남편도 얼마나 나를 핍박을 했다고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나를 에스코트 하면서 여기까지 막 운전을 해가지고 나를 모시고 왔잖아요. 지금은 잘해줘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냥 막 차를 태워가지고 나를 막 다 데리고 다니고 막 해주잖아요. 그러는데 야 그때는 막 XX 철야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내 운동선 안에 바깥에서 덜덜덜덜 떨다가 와 무서워가지고요 얼마나 두들겨 패고 나를 한 10년을 나를 때렸어요. 근데도 내가 이혼을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줬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멱살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 때문에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참고 막 기도하면요 이 남편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냥 돈을 다 들어먹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사업한다고 돈을 다 싹 다 들어먹고 그러고 왔는데도 몇 년 동안 집을 안 왔어요. 이렇게 속을 박박 새겼어요. 진짜 아주 바글바글 새겼다니까. 애간장이 놓도록.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나를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게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이 그 중국 가서 사업한다고 한 몇 년 가셨더랬어 그때요? 예? 5년? 생활비를 안 줬어요. 생활비. 나는 돈을 벌 재주가 없었어요. 나는 돈을 안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돈을 한 30만 원 줘야 얼마 주지도 않아요. 막 죽지 않을 만큼 아주 극한 그런 돈만 주고 그러고는 막 또 물건을 싸가지고 또 중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 뭐 중고 자동차를 뭐 판다느니 뭐 어쩌느니 근데 뭐 돈은 없어요. 돈은 안 와. 그리고 맨날 대출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돈을 싸가지고. 근데 싹 다 사기당하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탓인 거야 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번엔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등록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 하더니 내가 이제 사흘 있다가 한국 갈게. 속 시원하지? 그 뒤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 뒤 진짜 사흘 만에 오더라고요. 근데 뭐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냥 빚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난 12월 달인데 칸타타를 막 가서 매일매일 가서 막 칸타타를 하시고 감상금을 매주 드리고 11절을 하고 그때 저희 남편이요 돈을 굉장히 많이 그때 벌었었어요. 그때 용산에서 도매업을 하면서. 근데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한 달에 11조가 딱 3만 원. 자기는 10조가 3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음을. 누가 복음 마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야. 3만 원 3만 원. 호주머니에 돈이요 막 내가 보고. 옛날에 막 하루에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을 때가 있어요. 호주 도매를 하니까 막 현찰박치기를 많이 해서 그 당시는 돈 호주머니를 막 이렇게 꺼내잖아요. 막 이게 넣을 데가 없어. 뒷주머니 막 속주머니 안주머니 막 꺼내는 게 다 돈인 거야. 근데도요 나한테 돈 안 줘.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 인색해. 예수 돈을 벌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색해. 근데 그 이후로 중국 갔다 와서 그때서부터 뭔가 깨달았는지요. 그렇게 저기더라고. 열심히 하더라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그러더니요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더라고. 아멘. 영적 제사장. 아멘. 그래서 남편을 꼭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 아멘. 남편을 발을 씻겨가면서도 왕대접을 해서도 무슨 일을 있어더라도 그때 제가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 아는 집사님이 밤에 잠자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까지 가르쳐줬어요. 내가 뭘 알아요. 여자는 막 그냥 나무떼기 같이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을 녹여놓고 그래갖고 남편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자존심 세우고 그거 전도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목사님 위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또 밑에 전도사님 계시고 권사님 있으시고 집사님 계시고 평신도가 있으시고 계급이 아니고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서로 섬기라는 그런 직분인 거예요. 영적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주의적인 말에 순종해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죠. 주 안에서. 예, 근데 남편이 믿고 나서부터요 그때서부터 물질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때서부터 그냥 막 대기업에서 막 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됐던 그 전도팀들이 있었거든요. 전도팀들이 그 12명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일이 잘 되고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느냐고. 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학교 가려니까 신학교 가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편을 전도를 하시라고. 남편을 혼자만 믿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이 이 말을 안 들어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근데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를 두들겨 패고 막 교회를 그냥 막 갔다 오면 성경책 다 찢어 벌기고 그냥 막 11조 내는 날은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의덕 맞아가지고요 말도 못했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게 6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 앞에 6만 원을 싹 드린 거야. 그리고서 밥상을 차리는데 저녁에 오는데 이제 밥상에 이렇게 푸른 초장을 달리잖아. 그러니까 돈 어딨냐? 왜 이게 남을 분이 없느냐? 밝게 그냥 팍 차가지고 여기 그냥 막 시뻘개져가지고요 벽이 난리가 났었어요. 막 여기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여기를 밤탱이가 되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꼭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야. 이 복을 나는 복이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밤을 얻으려면 밤가시에 찔려야 밤을 얻는 거야. 아멘. 응? 아멘.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한 말이 있어. 응? 이 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 복이지 거저 굴러 돌아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렇게 복을 마귀가 그냥 받도록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만사형통 돼가지고 그냥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애도 공부도 다 장학금 받고 그냥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막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잘못하느냐? 신앙생활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류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영혼 전도하고, 응?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힘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냥 뭐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그래야 복이 있다 그러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정말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매달리는 거야. 매달려야 사는 게 가난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야. 그게 가난인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뭐가 애통한 게 복이 있어요. 그냥 누가 희한하고 웃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늘의 복은 아니에요. 통하게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정말 애가 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온유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성경의 가치관, 영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이게 프라우스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야생마. 그러니까 막 말망아지 뜻이 막 말들이 막 우리는 예수 믿는데 막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야. 막 주일날도 놀러 가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어? 미운 사람 있으면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구해라는 거야. 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을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내 욕심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 그게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지면요 야생마가 길들이면은 잘 이렇게 주인 말을 잘 듣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아, 이 직장으로 가면 주일 안 지키고 이 직장으로 가면 돈 많이 버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뉴질랜드 가고 싶어서 갔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뭐 이민에 대해서 이민 이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뉴질랜드로 그냥 우리를 그냥 탁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뉴질랜드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 가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말도 안 통하지. 그냥 이게 돈은 없지, 뭐 기술도 없지, 영어도 안 되지,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이민 조건이 한 가지도 맞는 그런 구비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민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남편하고 싸웠겠어요. 나는 안 간다. 나는 여기서 주의를 할 거다. 나는 여기서 영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다. 내가 왜 이민을 가느냐? 이민 가면 신앙 다 잃어버린다는데 나는 왜 이민을 가느냐? 신앙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싶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맨날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감사함을 드리면 자꾸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세 가지를 놓고 또 기도했지 또. 기도원의 양털 조각처럼. 그러면은 막 내가 재산을 다 파는 거를 재산 뭐 얼마 대도 안 해요. 팔아봐야. 근데 그래도 11조를 하고 싶은 거야.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안 팔리는 그 사업장을 그러면은 누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먼저 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신기하게 한 달 만에 싹 이루어진 거야. 깜짝 놀랐어. 나는 그게 안 이루어질 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제발 이루어지지 마라. 이루어지지 말라. 나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사업장도. 그리고 11조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11조를 안 하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돈이 또 맞춰지더라고요. 그 11조를 가지고 있는 돈에서 11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또 그 당시에 또 누구한테 또 내가 11조를 하라 그랬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목돈이 생겼었어 그때. 그때 그 포일리 평촌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6천만 원이 돈이 생겼어. 꽁돈이. 그래서 내가 11조를 합시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저기에 누가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3천만 원, 6천만 원을 누가 투자를 했다.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싹 사기를 당했잖아. 미국 가서 사기를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또 그 돈 떼먹은 사람 찾아갔대. 그랬더니 그 사람 황집사래. 다리가 부러져 있더래. 보니까 돈을 보태주고 와야 될 상황이더래. 그래 못 받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사기를 당하고 돈도 잃고. 그러니까요 이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11조. 내가 합시다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은.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갈 때 이제는 당신은 이제 스톱. 이제 물질 관리는 내가 합니다. 딱 스톱 해가 시켰어요. 아주 그 장난이 뉴질랜드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건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어. 물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요. 그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 우울증이 왔지, 불면증이 왔지, 뭐 되는 일이 없어 3년 동안은. 그래서 내가요 너무 돈이 없어서 거기 토요마켓에 가서 장사를 했다니까요. 길바닥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면이고 치면이고 뭐 어떻게 뭐 말이 안 통해도 막 그냥 중국말 섞어가며 영어도 되도 않는 영어를 해가며 그냥 막 몸짓으로 발짓으로 막 바디랭귀지로 장사를 한 거야 내가. 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돈 모았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정신을 바짝 차린 거지. 근데 내가 한국으로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는 뭐 비행기 싹도 없는 거야. 돌아가고 싶어도. 왜냐면 계속 세금을 내야 영주권이 나오니까. 세금을 내다 보니까요 렌트비 나가지. 그리고 또 내가 왜 렌트를 했냐. 처음에 집에 샀는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또 길다. 너무 길어. 이게 나가니까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하려면 그냥 역사하신 게 너무 많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집도 팔아서 하나님께 내가 드렸잖아.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빈털터리가 돼. 진짜 깡그지가 됐어 우리가. 그래서 시장바닥에 가서 장사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겠다고 한 거 약속한 거를 내가 못 드리고 비행기를 탔잖아. 이민을 갔잖아. 근데 그게 가슴에 늘 답답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더라고. 되는 일이 도대체 소원을 하고 나서 갚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늦게 갚으면 죄가 된다는. 그냥 이거를 내가 소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강제적으로 소원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원을 한 거야. 이것도 금액이 또 뭐 내가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이거 몇 천만 원을 해놔가지고 이게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막 이게 시켜가지고 이게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간땡이가 부은 거야. 예수를 그냥 미쳐서 믿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미쳤다. 김일성 빨갱이보다도 너는 예수를 무식하게 믿는다. 나한테 그랬어요. 무식한 자쌍 뭐 이렇게 막 쌍시옷이 나가면서 막 욕을 해주면서 나도 두들겨 패고 막 얼마나 나도 두들겨 패는지 막. 그래가지고요 대출 받아서 내가 그거를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남편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충격받을 거야. 대출을 받았다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편이 착각을 했어. 자기가 대출 받은 거로 착각을 했네.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 눈과 귀를 가려주세요. 나는 이거를 알면 이혼당하고 나는 매 맞아 죽고 조선일보에 나오니까 그럼 예수 망신 나망신 개망신 당하고 그러면 내가 쫓겨나고 이혼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먹칠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귀를 막아주시고 눈을 가려주시고 못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새벽마다 가서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출 받은 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대출이 이율이 비싸지? 그러면서요 이게 싸게 갈아타가지고 나중에 싹 하나님 갚게 해주시더라고. 근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북한 이게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북한 선교의 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소원을 주셨죠. 아멘. 목사님이 주셨죠. 예, 그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먼 두방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인생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명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이 어쩌다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도는 백발백중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마씨가 찾아와요. 마씨가. 네. 여기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보면 이 원어를 보면요 악한 자의 인격체예요. 이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그 남편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마귀가 뭐예요? 디아보로스. 그러니까 파괴자, 그리고 파괴자, 이간자, 예, 그런 뜻이 있어요. 마귀가, 디아보로스가, 이 마귀가. 마귀는요,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갈라놔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 기분 나쁘니, 기분 나빠서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아, 저 집사 꼴 보기 싫어서 나 여기 안 나가, 이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넘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약점을 아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일 없는 줄 아세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씨가 또 기다려. 그래서 결국 지옥 보내요. 속으면 안 돼 그랬어. 절대로 이 약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그래도 여기 올 수 있도록 딱 수술을 딱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요 어떤 그 일도요 그 우연찮게 그 나쁜 일에 휘말렸거든요. 진짜 그 이상하게 휘말렸어.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변호사비가 700만 원이 든대. 그럼 어떻게 해? 변호사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해결할 수 있지. 아니 그래서요 그 변호사비 700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 그래가지고요 망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요 그래서 동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자꾸 얘기하려다가 중요한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자꾸 내가 금방 깜빡하고 그런데 중요한 얘기 있는데 시간 됐다고? 그래. 아니 중요한 얘기 있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생각이 안 나네. 아 주여. 한 번 더 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유 또 어떻게 또 너무 멀더라고 보니까. 다음에 우리 어쨌든 간에요 뉴질랜드에서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 뉴질랜드에서 그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문을 다 닫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 딱 여는 거는 슈퍼마켓 그리고 학교도 문 닫았어. 싹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랬어요. 너는 총리가 말하는 게 무섭냐 하나님이 말하는 게 무섭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섭죠. 그러면 예배를 계속 드려라. 근데 총리가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3,000불 벌금 6개월 징역 그렇게 법으로 딱 공포를 했어요. 총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선포를 했으니 고속도로에요 지새끼 한 마리 없어. 근데 예배를 드리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드려야잖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잖아. 대통령보다도. 그래서요 남편 말보다도 대통령 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집에 기도원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티에서 오클랜드 시티에서 교회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차려입지 말고 추리닝 바람으로 와라. 슈퍼 바구니 하나 들고 이렇게 슈퍼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인 그 이제 플랫들을 하니까 이렇게 그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야 한 방에서도 막 2명에서도 자고 뭐 그런 거야. 그냥 막 월세방도 막 더 이렇게 그런 거 이게 주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추리닝 바람으로 시작박 걸고 이거 바구니 들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작 바구니 들고 나와라. 그러고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으로 집합. 그래가지고요 숫자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한 15명. 그래도 계속 몇 달 동안 또 한 3개월 완전 정지시켰다 그럴 때 막 계속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1시간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그럼 또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렇게 하고 또 금요일날 또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또 하루 종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또 주인들이 눈치를 챈대요. 그래도 또 이제 신고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가 더 했었대요. 애들이 차를 산다고 그러더니 그 차를 사는 돈을 하나님 앞에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차 살 돈을. 그리고 또 갖고 있었던 차를 또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오더래. 이 돈을 뭉탱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더니요 또 미국에서 출장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청년이 한 달에 몇만 불씩 버는 청년이에요. 그 뭐 IT 계통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북한 선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북한 선교 한 구자가 500만 원이었었는데 한 사람을 중국에서 그 교육시키는데 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5만 불 이상을 그때 코로나 때 그떡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헌금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때 막 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더 모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서 북한 선교 헌금을 그때 막 더 많이 했어요. 그때 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 말 들었어 봐요. 그때 총리 말을 들었던 그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티에서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1단계니까요. 절대로 교회 문 열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아니 뭐 자기는 뭐이든 안 보이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총회장도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목회자 협의회 총회장도 그렇고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싹 문을 닫았어요. 다 앞장서서. 그런 결과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이 싹 다 없어질 거야. 마귀 역사가 마귀 역사. 그래도 그 핍박을 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느냐 이거야. 내가 남편 말을 믿었으면 내가 목사가 됐고 남편 말을 믿었으면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주의 길을 가겠느냐고. 우리 아들도 목사고 우리 사이도 목사고 다 목사거든요. 남편도 또 목사님이 되셨고 이게 핍박하던 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내가 남편 말 믿고 사람 말 믿었으면 내가 그렇게 됐겠느냐고. 하나님 말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 전도하고 다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 무시하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남편한테 적정적으로 잘해주세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거든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복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조그만한 교회가 무슨 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지하실에 들어가면 냄새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대기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인들 그런 큰 기업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돈을 버는 거는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늘 신앙생활 하시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악한 자에게 속지 마시고 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늘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으로 기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북한에 가서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더라고요. 예, 내가 직접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정말 탈북자 그 주의종들을 통해서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그 3,200개 마을마다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수십만이 넘는 그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 2,500명의 북한 동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마음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더 역사를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또 두서없이 오랜 시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의욕에 앞서서 전했지만 또 쓸데없는 얘기라면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것이라면 정말 이분들의 가슴 속에, 심장 가운데, 생각 속에 정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북한 선교에 귀하고 값지게 요긴하게 보물로 다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령교도 축복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